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은 특별히 가정의 달에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해오던 대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가정의 달에 특별한 메시지를 좀 시리즈로 준비하고 싶어서 얼마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는 4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리즈의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내 자녀, 다음 주일은 내 어머니, 그 다음 주일은 내 아버지, 그 다음 4번째 주일은 내 가정, 이렇게 해서 가정의 달에 4가지의 익숙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자녀. 저도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워보셨고 또 이제 여기서 자녀를 키울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낳은 자녀인데도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를 가서 좀 잘 되는가 싶으면은 이상한 또 여학생 만나가지고 사이길로 빠져가 희한하게 되고, 또 대학교만 들어가면 어떻게 좀 인간으로 달란가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 다 끝났다 생각하고 손을 좀 털까 생각해보면은 역시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돌아봐야 될 일이 생기고, 저는 대학 졸업하면 진짜 모든 게 자식 교육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얘가 언제 시집가나 언제 장가가나 그 생각하느라고, 얘가 왜 누가 아무도 왜 안 데려가냐, 이런 거리 또 이 걱정, 자식은 왜 쓸데없는 걱정한다 그러는데 부모가 그리 걱정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생각하는 건 뭐냐, 이 자식은 이거 평생의 숙제구나. 그래서 90 넘은 노모가 환갑지난 아들에게 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얘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평생도록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이 잘 안 나고 해답이 없는. 그러나 요 근래에 와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평생의 숙제인 이 자녀를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키우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빠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신앙은 교육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교육은 교육이고 신앙은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착각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교육은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이웃집 아이가 SAT 학원 보내면은 우리 집 애도 보내가지고 하여튼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특별히 우리 한국 어머니나 부모들에게는 그 열정이 더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에 좋다는 건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과 연결하는 데에서는 아주 우리는 미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공부 잘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거하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 거의 보편적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적어도 아이들 교육과 자녀를 성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교육 방법을 철저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데에 그 우리의 자녀가 장가가고 시집가도 그 방법은 전부 다 계속해서 세상적인 교육 방법 가지고 자꾸만 적용해 보려고 힘을 쓰고 애쓰는 부모들이 거의 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육 세계에 있어서,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교육 방법은 1960년대에 유명한 미국의 교육학자인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으로 비롯해서 그의 문화생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교육적인 방법이 체계화되어서 40년 이상을 지금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교육 방법,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녀 교육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파퓰러한 3가지를 오늘 예를 들자면, 첫째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러니까 자녀를 무조건 칭찬해라. 칭찬요법으로 자녀를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자, 꾸짖지 말고 못해도 하여튼 무조건 칭찬해라. 칭찬하면 아이가 도전받고 잘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가장 보편적인 교육 방법은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영재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서 하여튼 좋은 곳 찾아가지고 유치원 때부터도 좋은 거 해가지고 영재 교육 시키라. 영재 교육에 대한 그것이 미국에도 아주 넓게 여러분 깔려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게 문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따라하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이건 요 근래에 생긴 겁니다. 근래에 많은 부모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 교육을 시키라. 언어 교육을 시키면은 아이들의 머리가 빨리 발달한다, 두뇌가 빨리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한국에 가면은 어린아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비디오 테이프 틀어가지고 뭐합니까? ABCD 막 가르치고 계속 듣든지 말든지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 세 가지의 교육 방법이 지금 일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모든 교육기관과 거의 다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잘 따라오는 학생이 반드시 우수한 학생이 될 거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여기에 맞도록 해보려고 우리 모든 부모들이 힘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2009년도 작년 11월 달을 비롯하여서 이 세 가지의 전통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래가지고 자네들은 어떻게 이제 잘 못해도 잘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칭찬하니까 의외로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칭찬은 오히려 자신을 지나치게 똑똑하다는 그런 과신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똑똑하다는 이 생각을 무너지게 만들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것에는 절대로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업의 성취도가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나 과오를 아이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늘 칭찬받았는데 이거 받으면 내가 칭찬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런 실패나 과오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희한한 고집스러운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칭찬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는 것이죠. 칭찬이 아이를 자신감과 확신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칭찬하면은 아이를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학업의 성취와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떨어뜨리고 아이들이 노력 안 하려는 그런 아이들로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가끔 그래 생각합니다. 제 아이들을 보면서 내일 시험 치는데 SAT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녁 늦게까지 앉아가지고 TV 보고 게임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컴퓨터에 가서 비디오 게임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일로 와서 TV 보고, TV 보지 마라 그러면 또 가서 게임하고 하니, 머리가 끝까지 오고 끝까지. 그래, 내일 SAT 시험 친다며? 칠 거야. 그럼 좀 오늘 저녁에 좀 들여다보고 좀 복습 좀 하고 준비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래, 저도 에라이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도전의식이요. 왜 SAT 치는지를 잘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왜 SAT 치냐고, 왜 너 공부 잘해야 되냐? 엄마가 그럽니다. 걔들 제일 첫 마디가 엄마가 자꾸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다. 뭐 때문에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이 무조건적인 칭찬 속에서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아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보니까 무조건 칭찬하는 부모 밑에서 나오더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무조건 영재교육 시키라. 여러분, 미국의 수많은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LAUSD, 이 LA 통합교육부에도 지금 이런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매그넷 스쿨이 있지요, 하일리 기프트 스쿨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일반 공립학교 또 들어가면은 여러분 게이트 스쿨이 있지요, 게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주 익숙한 말들이 지금 우리 교육관에 돌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영재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면은 영재교육에서 어떻게 하일리 기프트 스쿨 들어가면 막 부모가 어깨 힘주고 막 우리 애 영재라는 거죠. 그러나 수십 년간의 통계의 결과는 뭐냐? 영재교육에 들어간 대다수가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평범한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애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가. 진짜 영재는 전체의 한 10%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분명히 어릴 때는 영재 해가지고 뭐 시험에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뉴욕도 대단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5살 때 제 아들이 유치원에 가니까, 저는 그때 그게 뭐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유치원에 가니까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시험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애들이 유치원 들어가는데도 시험 치나? 이 뉴욕은 참 특별하다.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아이를 놓고 영재인가 아닌가 테스트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유치원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동네 학교 그냥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웨이팅 리스트라는 말도 나오고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학교가 그 학교라. 나중에 제가 알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대학 갑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영재는 무슨 영재? 보통 아이예요, 보통 아이. 여러분, 근래에 와서야 교육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면서 왜 그럴까? 어릴 때 그렇게 연구해서 유치원 때부터 영재학교에서 쫙 보냈는데 결과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보통 학교나 뭐 어디든지 공부 잘하는 애가 좋은 학교 가는 거고, 영재학교에 따라서 공부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 아이의 두뇌는 11살 이전까지는 정신없이 두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정된 두뇌가 아니라는 걸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두뇌가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11살이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재 테스트를 하려면 11살이 지난 다음에 해야 제대로 이게 각도가 잡히는 건데 5살 때부터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그때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두뇌가 5살 때 빨리 발달하는 게 있고 어떤 아이들은 천천히 발달하는 게 있고, 그게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그게 시간 지나면 꼭 그대로 된다는 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두뇌의 발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차이지, 그 아이가 바보고 영재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의 영재는 50만 명 중에 1명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부모들은 막 영재 학교만 들어가면 우리 애가 전부 다 영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가서 왜 우리 애가 왜 하버드를 못 갔을까? 왜 예일을 못 갔을까?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애가 영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환각을 빨리 깨야 되는 것인데, 교육학자들이나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 여기 아주 눈을 붉히고 달라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영재교육이 실패했다는 걸 이제 많은 교육학자들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재교육하고 있는 학교에 가면은 영재를 위한 과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재가 무슨 과외 수업이 필요합니까? 가르쳐주면 알아서 잘 하는데, 과외 수업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 과외 수업을 해줘야죠. 거꾸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도 여기서 보니까 중학교 때 무슨 게이트 프로그램 하는데, 게이트 프로그램 하는데 별도로 모이더라고요. 모여가지고 뭐 한대요. 그럼 뭐 하나 그러니까 공부한대요. 그 무슨 공부하느냐? 보통 애들보다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재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 교육시키냐? 보통 애들보다 진도를 더 빨리 나가는 것 뿐이에요. 차이는 거기 있어요. 그래야 영재 교육을 통해서 교육구에 심겨 있는 많은 학자들과 많은 교육자들, 자기들이 밥줄이 안 떨어지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치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교육학자들이 다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재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건 알지만은 왜 이것을 쉽게 못 바꾸느냐?
자기의 직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관에도. 그래서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언어 교육을 시키라. 2007년도에 여러분 모든 언론이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뭐냐? 유아용 교육 비디오를 다 걷어들여라. 그래가지고 디즈니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습니다. 유아용 비디오 때문에. 그럼 그 비디오가 무슨 비디오냐? 유아용 비디오가 여러분 유명한 우리에게 아시는 분인지 모르는데 베이비 아인슈타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유아 비디오입니다. 그거 뭐냐면은 유아가 아직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앞에 TV 틀어가지고 TV에서 계속 말을 하는 건데 몇 개국어로 말을 하느냐? 7개국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듣든지 말든지. 엄마라는 말 한마디를 7개국어로 애들에게 계속 하고 무슨 단어마다 7개국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슨 말이느냐? 이 아이가 계속 그걸 들어서 나중에 성장하면서 적어도 7개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언어 습득력이 빨라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두뇌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뭐를 발견했느냐? 유아용 비디오가 7개국어나 10개국어를 틀어줘도 유아의 귀에 들리는 것은 소음일 뿐이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최근에 와서 교육학자들이 발견한 건 뭐냐?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우고 발달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품에서 배워요. 부모의 품에서. 단어 몇 개 한다고, 말을 빨리 한다고 그 아이가 언어적으로 굉장히 두뇌적으로 발달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어떤 아이가 언어를 잘 구사하느냐? 부모와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의 옹알이 한마디에 부모가 빨리 반응하는 그 아이가 언어 두뇌가 굉장히 발달하다는 걸 이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오래 대화하는 아이들이 언어 습득의 속도가 빠르고 언어를 표현하는 어휘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이제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용 비디오는 그 아이들에게는 소음밖에 안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다 걷어치워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유아용 비디오고 베이비 아인슈타인 그래가지고 이 프리스쿨 애들 베이비 이렇게 하면 쭉 누워놓고 그냥 큰 비디오로 지금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그러면 애가 앞으로 7개국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알고, 잘못하면 한 개국어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국말 못하는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들이 가장 보편적인 교육 방법으로 생각하는 이런 칭찬요법, 영재교육, 그 다음에 다양한 언어교육, 어릴 때 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라고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지금도 계속 실험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계속 실험 중인 것을 우리 부모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우리 아이가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이 땅에서 아마 유능한 인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돈과 모든 관심을 거기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육자들은 압니다. 그 모든 것이 단정적인 게 하나도 없고 지금도 계속 실험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은 내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변해야 우리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이 유명한 이 보편적인 교육 방법들은 하나도 신뢰할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는 교육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아직까지 틀을 바꾸질 못하고 싶지만 언젠가 분명히 미국도 교육의 대혁명이 분명히 일어날 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미국의 대통령도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누차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양심 있는 교육학자들은 지금 미국에 실시하고 있는 이 모든 교육의 보편적인 교육 방법이 크게 잘못되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것이 참 길인 줄 알고 그냥 뭐 이런 대로 죽게 하면 살기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하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자녀의 결과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에 대한 너무나 귀중한 메시지가 담겨있고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교육은 신앙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과 교육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은 신앙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즘날 가는 공립학교나 많은 우리 부모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 방법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유행하고 이 세 가지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오리엔테이션 시키고 많은 부모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에 그 세상 교육을 안 따라다니는 그것을 자기 자녀에게 적용하지 않는 부모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 그룹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그런 교육 방법 안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기 라브레아 6가 저쪽 에리아 3가 저쪽 에리아로 가면은요 유대인 학교가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디에 보냅니까? 유대인 학교 보냅니다. 그러면 그들의 교육 방법이 일반 공립학교와 같은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교육 방법. 유대 부모들의 생각은 뭐냐? 신앙이 곧 교육이다.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이 곧 교육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2000년 경험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현상에서 온 세계 민족이 세계로 유대 민족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에 수많은 민족이 나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상해서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은 유대 민족은 20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인재들을 이 땅에 배출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각 영역에 유대인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머리가 우수해서 그렇다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디아스포라 현장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면서도 그들의 민족적인 그 긍지와 그 모든 것을 유지하고 그들이 그 오래된 그 히브리어를 지금도 그들이 공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라 없이 살았는데도. 그것은 신앙이 곧 교육이다는 이 철학 때문에 유대인 부모들은 이것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잠언 1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것은 사실은 솔로몬에게서 나온 말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맥락은 벌써 훨씬 이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놓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그 민족적인 그 모든 것을 흘러내려오게 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런 맥락들을 살펴보면은 놀라운 교육 방법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의 교육 방법의 근저가 되는 것은 창세기 18장 19절에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이 훨씬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라. 뭐를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가르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방법은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가정이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가정들은 홈스쿨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가르치는 게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home is school. 교육의 현장이 왜 가정이 되느냐? 가정은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보여주는 교육. 철저하게 보여주는 교육.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따라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식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부모가 걷는 모습으로 걷습니다. 어떨 때는 제 아들 걷는 걸 뒤에서 보면요, 딱 제 걷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건 따라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여러분 칫솔질을 아빠한테 배우면 아빠가 하는 칫솔 스타일 그대로 자녀가 합니다. 평생 합니다. 여러분 칫솔질을 그렇게 합니다. 가정이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은 학교가 교육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방법은 그게 아니라 가정이 자녀의 교육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녀와 함께 자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한두 시간 여기서 교사들에게 교육받고 전도사님에게 무슨 신앙교육 받는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변화되리라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한두 시간에 어떻게 아이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정말 변하고 아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아니면 하나님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부모가 하는 걸 보고 가정이 교육의 현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하나님.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인간적인 허물 많지만은 그러나 뭐를 넘겨줬습니까? 하나님 사상을 넘겨줬어요. 하나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방법의 첫째는 가정이 교육 현장이에요. 두 번째는 철저한 말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특별히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나님 경외 사상을 무지하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너 인생 다 잃어버린 것이다.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자녀 교육 방법 또 이것을 본받아서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에 하나님 경외 사상을 강하게 주입했겠습니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자녀의 두뇌를 좋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의 두뇌를 좋게 할 수 있습니까? No. 타고난 두뇌를 어떡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다 내 아이가 머리 좋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머리 좋으면 안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중간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머리가 좀 나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다 좋으면 이 땅이요 질서가 다 무너져가지고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두뇌가 좋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두뇌가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 사상을 심어주면은 하나님이 내 자녀의 두뇌를 좋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교육자가 어떤 선생님이 우리의 자녀의 두뇌를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어도.
제 딸과 아들도 막판에는 SAT 학원을 다녔어요. 한 2개월. 제 딸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다니니까 SAT가 제 딸 경우에는 150점이 올라갔습니다. 2개월 다녔는데. 제 아들은 시기니까 한 100점 올라갔어요. 그 이상 도움 못 줍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것 때문에 돈은 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그 돈 때문에 많이 망설였어요. 꼭 이거 해야 되나 이거. 그냥 가서 치지. 어차피 뭐 TV 보고 노는데 그냥 뭐 그 머리 알겠나. 가서 쳐버리지 그냥. 뭘 또 더 하냐 그러는데 차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100점. 제 딸은 150점.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두뇌를 좋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경의 사상은 하나님만이 내 자녀의 두뇌를 좋게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교육,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 knowledge, 이 세상은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지식의 근본이 잘 돼야 그 위에 무엇을 세우더라도 든든한 것입니다. 기초가 좋아야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경외 사상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세상적인 교육을 뭐를 세워도 하나님 중심 사상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아이가 어디 가서 뭐를 배워도 절대로 나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귀하게 사용. 또 하나는 왜 하나님 경외 사상을 가르쳐야 하느냐? 하나님만이 내 자녀를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내 자녀를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손 하나 까딱 못합니다. 오히려 후에 막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고 네가 이까지 키우는데 내가 얼마나 하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런 말은 많이 나와도 내 자녀를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부모도 아니요, 교육학자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내 자녀를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 경외 사상을 가르치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방법은 자녀의 제자화입니다. 자녀의 제자화. 나와 같은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의 제자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보면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가 흘러내려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경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 아닙니다. 특별하게 물려준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방법은 가정이 교육의 현장이라는 철학이고, 철저한 말씀 교육, 특별히 하나님 경외 사상이요, 그리고 자녀의 제자화입니다. 내가 이웃을 전도하고 내가 멀리 가서 선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은 중요한 거는 가정의 복음화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가 내 제자가 돼야 돼. 내 제자가. 주님의 지상명령 가운데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자녀를 내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원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단순하고 좀 이 어리석은 모습 같지만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을 통해서 입증된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세계적으로 유대인만큼 교육을 잘 받고 그 교육의 열매를 보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이 가르쳐준 자녀 교육 방법을 따라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방법은 뭐냐?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육은 다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교육은 다 된 것이라. 왜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자기 자신이 깨닫기를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부모가 푸시한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이 내가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은 알아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 문제나 진로 문제나 배우자 문제나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선정하는 문제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런 자녀는 그런 판단력과 그런 분별력과 그런 지혜를 누가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교육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너무나 귀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교육은 하나님이 알아서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시키는 겁니다. 그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가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일리 기프트 학교를 가든 뭐 매그넷 스쿨을 가든 그냥 평범한 공립학교를 가든 사립학교를 가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배운 놀라운 그 지식들이 잘못하면 무서운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쓰레기와 같은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키워주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 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방법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당장 이 질문에 목도 당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야, 나처럼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는 말 대신 우리는 뭐합니까? 야, 옆집 애를 봐라. 옆집 애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옆집 애, 야, 걔 이번에 어디 갔다 그러더냐? 너 왜 그러냐?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참 그 말 너무너무 듣기 싫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모든 부모는 똑같구나. 그러나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내 아들과 딸에게 나처럼 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무식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안 되는 부모들이 많아요. 자기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보지 않고 기도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뭔가 모르게 자꾸 빗나가고 엇나갈까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부모가 하나님에게서 어긋나 있고 부모가 하나님에게서 빗나가 있으니까 자녀가 그걸 보고 그대로 빗나가고 어긋나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에 부모와 자식 간의 원리가 어떤 원리인 줄 아십니까? 내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 인생의 스승이 되라고. 학교 선생님이 우리 인생의, 자녀 인생의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가 아니라 부모가 내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제일 먼저 풀어야 될 숙제는 뭐냐?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떤 사회에,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잘못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있는 인생을 펼쳐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방법, 유대인들이 이것을 오랫도록 사용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열매를 톡톡하게 지금 누리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그 유대민족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적용하고 있는 교육 방법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간절히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우리 자녀에게 스승이 되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교육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단한 자녀 교육 방법,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 교육과 우리의 자녀의 미래와 장래 문제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